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시 약 5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수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신문에 180억을 상속받은 갑부 고양이에 대한 기사가 예전에 실렸었습니다. 이 고양이의 이름은 토마시노라는 주인 없는 로마를 떠돌아다녔다는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백만장자인 마리아 아순타에게 입양되었다고 하죠. 이 할머니가 남편이 숨진 후 가족과 친척도 없이 외로움을 느끼던 중 길고양이를 데려와 가족처럼 삼고 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자신의 전 재산을 고양이에게 상속하여라는 유언장을 직접 작성했다고 하죠. 이 토마시노는 할머니를 돌보던 간호사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길고양이던 그 고양이 하나는 어찌 보면 큰 상속을 받은 주인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잘 만나면 수준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면 이 세상에서의 대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기업의 별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임원, 이 임원이 되면 70가지가 달라진다고 하죠. 당장에 티가 나는 건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기도 하고 품위 유지를 위해서 이 차량이 제공되기도 하며 정밀 건강검진도 회사에서 꾸준히 해준다고 합니다. 퇴직 이후에는 당연히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겠죠. 좀 먼 이야기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당연히 군인들의 대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좋아져야만 하겠지만 이 장군이 되고 나면 대우가 30가지나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승용차와 운전병이 제공되기도 하고 복장 또한 다른 옷을 받죠. 그리고 권총 등 많은 것이 다양해지게 달라짐을 우리에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소위 대접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보지 않고 지금 당장 받고 있는 그 대접에만 조금 더 초점을 가지며 신경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대접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는 우리는 어떠한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수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대접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첫 말씀인 16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갈릴리의 어느 산으로 간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선 산에 이르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산은 아마도 산상을 포함한 이 팔복산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부활하신 주님은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당신의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으로 소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곳에 모인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만나기를 한 약속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찾으며 우리가 달려나야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하늘, 우리가 다시 만날 그곳에서의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언약하신 저 천국으로 행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으로 달려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완성이 되는 그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그곳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전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약속의 장소를 잃어버린 성도는 과연 있지 않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서 일어나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늘 영광을 얻고 주님을 뵈려면 무단히 신앙의 다른 박질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저 천국의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기로 약속한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나가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16절을 다시 살펴보면 주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과연 어떠한 곳인가요? 그것은 주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요 중심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라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영광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선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꿈과 소망이 그리고 긍지와 기쁨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 들었다는 것이죠. 죽은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을 처음 만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 승리의 확신과 사명의 제 다짐을 확인시켜 주시고 갈릴리로 오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는 불신앙과 죄악의 권세만 넘쳐나고 나의 믿음과 소망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 신앙의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하는 걸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주님을 영접했었던 그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쁨, 그 신비로웠던 그 체험,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나의 열심을 기억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신앙의 힘과 확신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신앙이 침체되는 이유는 주의 은혜를 어찌 보면 잊었기 때문이라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며 그리고 살아가시고 그 슬럼프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17절은 11 제자가 주님을 뵙고 경배한 사실입니다. 본전절에 이 경배라는 단어는 번역하자면 헬라어로는 프로세키네오라는 단어로서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한 적이 있었느냐? 주님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으로서 따랐던 건 있겠지만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그 이전까지는 그들을 하나님으로 경배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예배의 수준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즉 성장해야 하겠죠. 보통 사람들이 처음 주님을 믿는 때에는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 조금의 삶의 희망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점차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원숙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고귀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조건부적인 이 예배는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든 못 받든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경배드리는 것, 즉 예배를 예배로서 순수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는 주님을 섬기는 그 시기가 수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에게 무엇인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조건부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만 하더라도 이미 엄청난 은혜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거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주님의 예배에 조건을 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를 내가 영접한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신앙의 성장은 곧 예배의 성장을 그러므로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수준은 지금 어디쯤 머물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실만으로도 감격하며 감동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왕과 하나님의 경배의 찬송으로 영접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한번 나의 예배의 수준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고 넘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배 또한 은혜롭다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순간이 얼마 가지 못해서 자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삶에서 주님과 거리두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주님이 살아계신 예배에 대해서도 조금 멀리하면서 자신이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고 자만하며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당연히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계단식으로 찾아옵니다. 매번 성장하고 꾸준히 성장이 이루어진다면이야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훨씬 클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성장을 급격하게 이루고 더욱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겠지만 지금이 너무 평범하고 변화가 없어 보이고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아무런 삶의 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보이지 않게 어느 순간 성장하고 그 은혜 또한 언제나 더 커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지는 예배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에 여러분의 수준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그 수준은 항상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수준으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에 언제나 진심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수준 또한 한 걸음 한 단계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삶에서 변화된 삶이 이웃들에게 보여질 때 정말 잘 살고 있노라, 잘 하고 있노라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너무나 변화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주님을 조금은 잊어버리고 조금은 뒷전으로 물리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긴 하지만 다른 것들에 더욱 신경을 쓰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언제나 가지고 왔습니다. 허나 우리의 수준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이웃으로부터 사랑받아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러므로 큰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